할렐루야. 우리 대학부 집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 각 사람의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쫓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 드리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그 어느 곳에서만큼이나도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각 사람의 처소에서 하나님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는 시간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의 자리,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자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나가는 하나님 삶의 한 발자국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우리의 하나님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머릿속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그 말씀대로 걸어나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정말 그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어느 곳에서만큼이나도 더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85편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시편 85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연속된 내용으로 적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핀다면은 그 안에서 큰 마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 예전 시편이 기록된 종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파피루스죠. 그런 고대의 문서들 그리고 뭐 가죽에 쓰인 문서들이든지 뭐든지 간에 촘촘하게 적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적혀 있고 뭐 이렇게 여백을 충분하게 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적은 공간에 많이 그 내용을 적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 구분, 장 구분도 그렇고 절 구분도 그렇고 이것은 다 한창 후대의 산물인데요. 절 구분을 가이드 삼아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큰 덩어리가 나누어지는지 이 구분을 가지고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시편을 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표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묶어주시고 4절에서 7절까지를 묶어보시고 8절에서 9절, 10절에서 13절 이렇게 한번 묶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4절에서 7절까지는 현재 요청하고 있는 시인의 간구. 8절과 9절은 회복의 기대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 10절에서 13절은 구원이 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는, 그래서 미래적 현재형 혹은 미래적 완료형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의 현 상태가 어떠한가가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시를 한번 딱 읽어보고 나면은 시를 쓰고 있는 화자가 누굴까? 물론 이 시는 지금 고라 자손이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주는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시가 쉽게 말하면 특정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시인이 이 화자가 서 있는 상황, 삶의 정황은 어디일까요? 이 삶의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락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용서를 받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진노하지 마시고 인자하심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태, 징벌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징벌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시인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사실은 굉장히 당돌한 말이에요. 언제까지 화를 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를 혼나고 있는데 아이가 저한테 언제까지 화낼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맞겠죠. 이 당돌한 말같이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의 내용이 사실은 5절에 간구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진노를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징벌과 진노를 당하는 것도 죽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중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사실 구약의 시계가 쫙 돌아가서 떠오르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임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는 백성인데 우리에게 임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죠. 모세가 중재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이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시려거든 원컨대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죠. 자,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아마도 이 시인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왜 이토록 길게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십니까?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물리적으로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점점 사라지죠. 마치 여러분 긴 터널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빛이 점점 멀어지겠죠. 자, 여러분, 이때 이 시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 자, 여러분, 저는 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나눴지만 배를 크게 잘랐어요. 배를 갈랐어요. 배를 이렇게 한번 가르고 이렇게 한번 갈랐어요. 여러분, 이 복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에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채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배에 힘을 팍 주고 그 힘을 반동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코나 이렇게 목에 있는 이물질을 튕겨내는 거죠. 복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압은 어디서 옵니까? 이 배가 쉽게 말하면은 이 배 가죽이 땅땅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마치 축구공이 땅땅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압력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에 있으면서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서 이렇게 이렇게 굴르는 그런 거, 구르마 같은 걸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제가 그 병실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복압을 조금씩 일으키는 그 운동이었어요. 제 배가 감당할 상처가 아물면서 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복압을. 그래서 이렇게 배 수술을 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공이 있는 어떤 플라스틱 기기가 있는데요, 그걸 후 불어요.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공 3개가 한 번에 쑥, 보통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후 해도 자기 안에 있는 공기가 담을 수 있는 공기, 또 반동력이 없으니까 공 하나가 뜰까 말까 합니다. 이 공 3개를 오랫동안 띄우는 게 쉽게 말하면 재활훈련 같은 거예요. 자, 제가 이걸 하고 있을 때,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이거 불고 있을 때 간호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방 낫고 나면은 저쪽 바깥에 있는 농구하는 사람들처럼 농구할 거라고, 환자분. 농구하고 뛰놀 거라고. 제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불고 있는데 이거 공 하나 올리는 것도 제가 배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이거 부는 것도 힘들고, 가장 괴로운 게 재채기 나올 때, 기침 나올 때. 기침이 나오면은 배 고통이 막 전방위적으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있는 제가 나가서 농구를 할 것이다.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기지가 않으면서도 또 한 가지, 또 반면에 뭐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나아지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나은 모습은 이렇게 농구하면서 뛰노는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근데 이게 말이나 될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태였어요. 자,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시다. 이 시작 부분입니다. 1절에서 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3절에 있는 6개의 동사는 다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시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분노를 거두시며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되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시인, 이 화자의 기억 속에서 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행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행적을 통해서 이 시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 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 속성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진짜로 아이가 부모를 대하는 것과 너무 유사합니다. 이 접촉점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들어주고는 배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딜 가지고는 이미 게임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해주신 게 더 많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입니까? 진노를 거두시는 분, 죄를 사하시고 덮으시는 분,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회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시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단락.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의 차이점을 간파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그 문맥과 단어와 이 흐름을 이렇게 샅샅이 살피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RBS 때 우리가 그런 걸 하죠.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의 차이는 뭡니까? 8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변화는 뭐냐면요, 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1인칭 단수인 내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와중에 나라는 1인칭 단수 주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실은 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복수로 모여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자, 여러분, 회복을 간구하는 이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돌이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니라 실은 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민족적으로 회개가 막 이루어지는 것이 간혹가다 있지만 이 민족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돌아서고 맙니다. 소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서를 보시면은 제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무리입니다. 호오클루스. 이 굉장히 많은 수많은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름으로 간구하고 있었던 이 한 사람,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나는, 이 이스라엘을 참으로 대표할 수 있는 한 명입니다. 각성한 신자, 깨어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실은 그가 우리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죠? 어디 나옵니까? 느헤미야가 1장에서 했던 기도가 사실 이런 기도죠. 하나님, 우리 열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열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에스라가 10장에서 했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었던,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각성해 있었던 이 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누가 에스라에게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들이 우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 속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회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학교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연구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각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이 민족이나 어떤 다수를 중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라는 말로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가정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또 혹은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가 우리라는 말로 가정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서 자기 혼자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믿지 않는. 그 안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직장에서도 또 대학원에서도 연구실에서도 이렇게 분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주어로 기도하면서 분리하지 않고 우리를 주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여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만 보고 살아가다가 우리 가족을 보게 되고, 우리 가족을 보고 살아가다가 내가 발판 서 있는 직장, 캠퍼스, 삶의 영역을 보게 되고, 이 민족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부도 마찬가지죠. 대학부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파편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다 그냥 모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대학부를 우리로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대학부는 복된 곳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교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대학부는 진짜로 모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개념도 그런 것 아닐까요? 정말 불쌍하고 미개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동정하듯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의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찾아서 그 속으로 가서 그들과 하나가 돼서 복음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로
이 3차원에 종속되어 있는 비천한 인간 종의 형태를 입고 오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이 확장된 우리라는 개념, 소수가 전체를 우리로 놓고 기도한다는 이 개념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특성상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모이다라는 의미의 회자가 붙어 있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어원 속에서도 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모이는 건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멤버십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성도의 친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간의 사귐.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모이려고 할수록 모이는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전파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전파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사망 치명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이것을 생각하자, 위험하게 받아들이자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진짜로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선제적으로 단계를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올려야 할 우리 안에서의 기준이 충족됐는데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미국이나 유럽을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전쟁 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전쟁을 치르는 인원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도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미약한 가능성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조심스럽고 위험하고 살아남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물러서야 합니다. 교회가 물러서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모이지만 우리는 안 걸리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범주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보호될 수 있을까를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범주가 한없이 넓어져야 됩니다. 넬송교회 대학뿐만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서울 시민이 되고 우리가 이 민족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처럼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 그 공동체도 우리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또 다른 곳에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돼서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제한된 범주 내지만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은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상으로 친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때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의 재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전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더욱더 만개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꽃 하나가 핀 것을 보면서 꽃이 필 거야가 아니라 온 천지를 꽃이 뒤덮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10절부터는 그것을 시인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믿음의 눈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본 것을 나눴죠. 히브리서 11장을 나눴는데 11장의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증거예요. 증거.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또렷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이 영의 눈을 들어서 오늘 이 본문 10절부터 영의 눈을 들어서 성령 가운데 바라본 이 비전, 이들이 보게 된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 이 일이, 이 회복이, 이 구원이 온전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이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가장 서정적인 고백,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림이, 이렇게 온전한 화합, 화평, 회복의 그림이 이 시인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무형의 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실체가 돼서 서로가 어우러지는 그림, 생각해보면 모순되는 일이거든요. 진리는 딱딱하고 인애는 부드럽습니다. 의는 심판을 떠올리게 하고 화평,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말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짝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 회복의 그림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뜻해. 그러니까 전체를 다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삶의 정황, 이 절망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비전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꽃피어나는 것,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밝아오는 것, 그것이죠. 오늘 이 10절 본문,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니콜라스 월드스토프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사실은 이 시편 85편을 주해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실천적인 책이에요. 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니콜라스 월드스토프는 이 종교개혁의 신앙이 이 전체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전망을 완전히 뒤바꿨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뒤바꿨냐면요, 이전까지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특색은 물러남이었다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런 세속적인 일들 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다. 근데 종교개혁은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디트리트 보니퍼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전쟁의 판도가 바뀐 것이다. 루터 이후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그 전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은 근접전으로 바뀌었다. 근접전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원거리에서 기지에서 총만 쏘고 있으면은 무슨 그 영토의 수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쉽게 말하면 기지에서 모든 군사들이 다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다 뛰어내려가서 근접전을 시작한 겁니다. 이 근접전이 뭡니까? 깨어있는 신자들의 일상. 깨어있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세상의 구조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세상의 악의 관습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것을 두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니콜라스 월드스토프는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출 때까지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사건이 아니라 마치 근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의 순간에 뒤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싸움,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용어가 있죠. 전투적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러나서 관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더군다나 더 어려운데, 더군다나 성도로 산다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이때, 교회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워진 이때, 여러분, 싸우는 그리스도인, 전투하는 신자로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를 구하고, 그 회복은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합시다.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회복의 새날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방역 단계가 점차 높아지고 1000명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이 시기에,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대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회복이 교회를 통해서 또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대표가 되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